주일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빗속을 뚫고 또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또 용곡동 또 식당에 가가지고요, 우리 남전도의 주체로 같이 또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 또 복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이 설교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또 집중해서 들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그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기간 동안 아주 힘든 여정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식일 돼서 회당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진정시킨 후요, 자신을 주목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사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광야 40년 이들의 악행을 참으시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그 땅에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이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허락해 주셨으나 40년 후에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는 말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민족으로 생각해서 구원받은 족속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으나, 선택받은 너희들이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참 감사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를 하는 목사로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참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정말 보면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고요, 보면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또 증거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정말 저에게 보내주신
성도님들인 것이니까요.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참된 평안교회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인가? 우연히 하나가 된 것인가? 우연히 내가 참된 평안교회가 있어서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교회가 온 것인가?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평안교회로 인도하셔서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형제 자매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특별히 예수 믿어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키울 때 참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정말 그럴 때 너무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니까 자녀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무엇이 더 괜찮고 무엇이 더 부족하고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낫고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거나 연약하거나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듯이 영적인 가족은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가족은 뭐냐? 영적인 가족은 서로 우리에게 주신 힘 서로 나눠주며 살고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또 세상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무엇을 위해서 참는가 하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참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하면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의 설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 회중에게요,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들이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하면요, 다윗의 혈통으로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하셨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예수가 오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전파한 자가 있었다라고, 그 전파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요, 또 회개하는 이들에게 바로 물 세례를 주었던 이들인데,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저 세례 요한이 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선포했는가 하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구세주가 아닐까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나를 구세주로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조차도 유대인들이 혹시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세주가 아닐까, 구주가 아닐까 했지만,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발끈, 이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 신발끈은 누가 푸는가 하면요, 종이 풉니다. 주인이 가죽 끈이 있는 신발신을 신고 외출해서 갔다 오면요, 종이 무릎을 꿇고 그 신발끈을, 주인의 신발끈을 풉니다. 무슨 비유겠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내가 그분의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다고 지금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바로 준비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구주임을 증거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 27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발림이 예수와 만나지 아니하였던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예수님이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지금 말씀이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말씀같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 것인데, 이러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요,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특별히 바로 이 관리들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성경을 엄청 연구했습니다. 달달 외울 정도로 연구했는데요, 이 성경은 다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안식일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선지자들이 그 전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는 이 선지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 예언된 말씀, 구주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28절 한번 보세요. 해주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나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종교적 이 기득권에 그것만 집중돼서요, 예수님께 사람이 자꾸 집중되니까 그 기득권이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권세를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약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제목으로 죽여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협박을 합니다. 만약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밀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책임지지 못한다. 빌라도를 압박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 선고를 내릴 어떤 죄를 찾지 못하였으나 이들이 협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누가 예언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절서부터 8절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처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공안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가 내려져 로마 군병의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사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바로 하는 이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문하고 죽이는 데 쓰임 당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였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런데 29절 이하에 보면요, 이것은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셨다고,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 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요 구세주인데, 바로 유대 종교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구주가 되심을 바로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니, 그래서 회중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라 라고 지금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설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설교 가운데 32절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바울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면서 바울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가 바울의 설교 중에서 어떤 말씀에 집중하고자 했는가 하면, 지난번 말씀에는요, 택하셨다,
택하셨으니 이 택함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오늘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26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요, 구약 성경도 전부 다 오시리라 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 예언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인 줄 확신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알기를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고 자신들을 추구한 바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현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흔드는데 또 교묘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자꾸 이 예수님 외에 행위를 덧붙이고요, 어떤 신비한 예언이나 계시나 어떤 성령의 체험 등 이것을 덧붙여서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고요, 신앙생활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요, 십자가 보혈로 오직 말미암는 것인데 이것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덧붙이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단은요, 자신들의 교주가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자신의 교주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고 해서 더 나아가 그 교주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였어요. 결국은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하고요, 또 자신이 예수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유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서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데 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어떤 계시나 예언 등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요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선이고요 말씀이 기준이지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의 체험 그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체험 어떤 신비한 계시라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그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 외에 어떤 율법의 행위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교묘하게 흔들어서 행위를 붙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의 체험도 없이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교묘하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체험과 어떤 계시와 이런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서요 결국에는 이 교회에서 이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자기에게로 그 교주에게로 그 사람에게로 집중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단의 교묘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참 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말 깊숙이 들어가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도 모르더라. 박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완전히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박사도 성경 다 모릅니다. 박사의 박사도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박사도요 한 구절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목사도 성경 말씀 잘 모르면 어떻게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부 다 복음의 말씀을 알지만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속속히 전부 다 꿰뚫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적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핵심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가 이 기록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이단들은 이 율법주의 이단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이 말씀에 자꾸 무엇을 덧붙여서 이것을 해야 구원이 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고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흔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한 영의 역사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여러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 말씀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한범대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냥 내버려둬도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는데 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으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은 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또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그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요,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사랑하기 참 쉽지 않듯이, 성도가요, 죄인인데 어떻게 사랑하기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승리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는 것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석으로 제 마음 하나도 그냥 막 바뀌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 사랑하기를 힘쓰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힘쓸 때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곧바로 원수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요, 인내하고 받아주고 조금씩 단계를,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래서 사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고 여러분의 양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 가족의 속속에도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영적인 가족, 교회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바로 이 사랑을 전해주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힘쓰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